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사의 소유가 아니라 목적에 초점을 두라. 은사의 소유가 아니라 은사의 목적에 초점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은사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은사는 카리스마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보이지 않겠죠. 우리 깨닫지 못하지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다들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들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좀 독특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어떤 기준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셨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필요한 은사를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은사는 영원한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맡겨주시기 때문에요. 영원한 은사는 없어요. 영원한 은사는 없는 거예요. 있는 은사도 하나님께서요, 성령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없는 은사를 생기게 하시기도 하세요.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이 은사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구절에 다 표현하고 있는데 11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은사를 주시는 것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그분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인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오는 이 주신다, 계속해서 주신다, 이 주신다의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들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배 없죠. 옛날에는 노젓는 배가 있었습니다. 노젓는 배에 사용되는 노가요, 엔진으로 가는 배에 노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하지 않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노는요, 노젓는 배에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노젓는 배에 노가 필요하듯이 그 노라는 은사를 주셨는데 노젓는 배에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엔진이 있는 배에 노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물건들 사면은, 특별히 가구들 사면은 요새는 거의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조립하는 거 보세요. 거기에 딱 맞는 나사를 줘요. 안 맞는다고 다른 나사 가지고 꽂아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요. 기계나 가구도요, 거기에 딱 맞는 나사를 사용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각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보게 되면 뭘 말합니까? 은사는 몸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관련돼서 이 은사를 꼭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사가 9가지가 나옵니다. 은사의 종류가 딱 나오면 사람들은 보면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합니까? 여러분의 저나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 이 은사의 소유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은사를 우리가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은사는 내 소유가 아니라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이 은사도요,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 그 은사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2인승 밴을 선물로 주었어요. 12인승 밴을 선물로 주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 12인승 밴을 폐차가 될 때까지 오랫동안 잘 썼습니다. 근데 혼자만 탔어요. 선물로 받은 것이 너무나 귀해서 나 혼자 깨끗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12인승 밴을 몰고 다녔습니다. 타고 싶다 하는 사람도 태워주지 않았어요. 이건 나에게만 준 것이니까 내가만 쓰겠다라고 태워주지도 않았어요. 또 짐도 실지도 않았어요. 혹시 짐을 실다가 차가 더러워질까봐 아예 이 밴에 물건 하나도 실지 않았어요. 혼자만 타고 다녔어요. 이 사람은 12인승 밴을 준 사람의 의도대로 이 밴을 사용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12인승 밴을 준 건 뭐예요? 많은 사람을 태워서 섬기라는 거죠.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 주신 선물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용도에 맞춰서 사용해야만이 그 은사가 빛나는 거예요. 그 은사가 빛나고 그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혼자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은사의 종류가 9가지가 나오는데요. 8절에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9절에는 믿음이라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10절에는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영분별함, 각종 방언을 말함, 방언들을 통역함, 9가지의 은사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혜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를 갖는 사람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하는, 경외하게 만드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게 만드는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목회자만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두 번째, 지식의 은사는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재판할 수 있는 은사. 교회의 고난 가운데 하나가 치리잖아요. 치리를 옳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의 은사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나옵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다른 믿음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뭘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은사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구원의 믿음과 다르고요. 성령의 열매로 신실함이 있습니다. 이 신실함은 은사와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와 다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같은 성도들 가운데도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도 나는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나는 앞이 캄캄한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앞이 캄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딱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좀 강한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되는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좀 독특하게 갖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둥이 딱 되어주는 거예요.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딱 있어가지고 굳건하게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둥처럼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지 않듯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믿음의 은사를 가지는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오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치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질병들을 치유하는 은사, 이게 병 고치는 은사를 말하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은사예요.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기를 원하며 간 진대를 파는 그런 강력한 은사를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능력 행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고요. 예언의 은사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의 은사가 계속해서 이 말씀 전파의 은사인데, 이거를 그냥 개인적인 어떤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은사는요,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전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서 전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성령, 영이잖아 성령,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그리고 마귀, 악한 영들, 그리고 사람의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각종 방언과 통역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은사는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성령께서, 한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사는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선행의 보상이나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사를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뭐 하는 거야? 이 은사를 자랑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신앙의 수준이나 어떤 선행의 보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사를 사유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는 내 은사가 뭔가라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잘 쓰게, 은사를 잘 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은사를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고 그 공동체를 섬기고자 하고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교회의 연약함과 나의 감과 이 교회의 부족한 것들을 내가 이렇게 채우기를 원하나이다. 나에게 주의 특별한 선물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늘에 주시는 선물의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은 성령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오니 은혜로 주신 것이오니 은혜의 선물이오니 나의 선행의 보상이나 신앙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거나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신 선물이오니 자랑하거나 또 사유화시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나누고 또 베풀고 또 섬김을 통하여서 더 아름다운 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고치며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